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각 사람을 향한 이 복된 날에 주시는 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막연한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 속에 이 죽음이라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왜 사느냐 보니까 죽지 않으려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사 저격 KBS에서 한 그 다큐 프로그램을 한번 봤습니다. 그때 60년대생이 몰려온다. 제목이 아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직하는 60년대생들이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막 퇴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그 평균 60만 원 돈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귀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살아가야 되나?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노후를. 어찌 보면 은퇴 이후에 짧은 삶인데 100세 시대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결국은 그 자녀에게도 버림을 받고 혼자 일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가장 그 기자가 질문 마지막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가장 무엇이 두려우시냐고 그러니까 고독사로 죽는 게 두려우시냐고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그분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이 두려운 거냐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누구 한 사람 나를 슬퍼해주고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 아버지 보니까 60년생이시더라고요. 다 60년, 61년 이제 이런 세대들이 오고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죽음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도 않고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제대로 내려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그냥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모든 기능이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후에 많은 목회자들도 지금 림프종, 혈액암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니까 육신의 모든 기능이 멈춰버리니까 귀 이명이 나도 이제는 많이 달았으니까 기계도 많이 다루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눈도 많이 썼고 이도 많이 쓰고 발도 많이 쓰고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기능이 약해지고 이제 쇠퇴해가고 그런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음이고 수의 샘할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결론이 봐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는 안 죽고 누구는 오래 산다라고 한다면 그 죽음이 진짜 두려울 건데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또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통해서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최초로 이야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고 바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나 안 죽었다. 그러니까 아담 너도 먹어. 가지고 아담까지 먹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그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들이 죽지 않냐고 그 죽음의 의미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추방되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일어난 최초의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 왜 둘 다 받으시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의 마음을 그분의 기준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가인이 생각할 때는 그거 하나님 다 받으시면 문제 없을 것을 왜 아벨의 제사만 받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생각에 그렇게 저 아벨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제사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인이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그 받으시는 분, 그 제사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고 제가 없었으면 내 것을 받았을 텐데 한 것이 죄인된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잘못을 덮어놓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봅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그랬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 내가 하필이면 왜 그 자리에 거기 있어가지고 사고를 당했다냐. 그래서 다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 정치인들을 욕하고 그렇습니다. 또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이 자체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떠나져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각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떨어져 나간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안 받고 그럼 죄 없으면 내가 내 것을 받았을 텐데 하는 생각. 책임을 다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도 해보고 그 공산주의도 다 경험해보고 진보와 보수도 다 보게 되면서 결국은 이것도 답이었고 이것도 답이었잖아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일어나서 너무 사람들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상대적 빈곤감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그 중남미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없어져 가지고 행렬을 하는데 2,200km를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막 미국으로 망명 오는 거예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서로에게 탓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자본가들,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자기들이 성경의 공산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다 재산을 바치고 그것을 나눠서 같이 쓰는 유무상통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도 좋은 건데 신비주의가 되니까 나쁜 것이죠. 권위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있는 거고. 그런데 권위주의가 되어지면 나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민주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가 되다 보면 국수주의가 되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인간의 그런 욕망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주 매몰차게 탓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7장 5절에도 보면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자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다. 결국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 생각과 악한 것은 다 그 정욕에 이끌린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차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고 그들이 나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나고 그들이 결국 에노스 때에 가서 죽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영원하지 않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 인생에는 기간이 있구나. 유통기한이 있구나. 수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 자연의 섭리를 이끄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죽음이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죽음이 있고, 두 번째로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에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을 뛰어넘어서 불바다,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국가에서도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CCTV를 다 추격해서라도 잡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행위록을 기록하여서 천사를 통해서 다 펼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로 큰 일을 행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는 것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바다,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거. 그래서 바다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죽은 사람들을 다 내놓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또 하나의 죽음을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구나. 영원히 불타는 불바다에 던져질 존재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이 불바다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들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이렇게 잠자는 자들은 다 예수의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는 줄로 믿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죽으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렇게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복이 있는데 빨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에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지만 내가 빨리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걸 나는 더 바란다는 거예요. 그가 삼층천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더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살아야 될 이유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어서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바울로 인해 근심해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저렇게 고생만 하고 감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살든지 자기는 이렇게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또 죽어서 천국에 가도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 곳에 가기 때문에 나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머문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죽음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다 죽는 거다. 내가 주 안에서 죽으면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행한 거 주님이 다 상급을 주실 것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제 수고와 고생이 쉬고 그런 쉼과 위로를 얻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죽음을 초월하는 이 신앙을 가져야만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서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재판난 그 보성의 70대 노인이 그 젊은 그 아이 커플을 그냥 그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게 되고 또 그 청년들을 여자 청년들을 또 빠뜨려서 죽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욕정으로 인해 되어진 그 부끄러운 모습.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로 인해 가지고 자살해 버렸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부끄러운지.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생을 그런 욕망을 이겨내고 초월하고 살아서 우리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또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것은 내가 불편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다가 되어지는 것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또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돼서 부끄럽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자랑할 일이 못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그 동기와 과정과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행하려다가 되진 거라고 한다면 결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 갇히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이 고난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더 오히려 너희들에게 여러 기쁨의 편지를 쓰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게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도 자랑거리가 되어지지만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끝까지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성도를 사랑하고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성도들의 자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누구도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떠나서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무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7절에 보니까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활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로 6절에도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신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땅에 남고 영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의 바울은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 영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또 교회의 자랑이 되어지고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발전을 주고 믿음의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바울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종교 개혁지를 이렇게 탐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그 DMZ 평화순례길을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다녀왔어요. 제가 순수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미교포들, 제일교포들, 또 제중교포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나이가 26살부터 해서 90세가 넘으신 분들과 같이 그래서 최고 보수와 최고 진보, 이 모든 젊은 세대를 다 통합해서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진행하는 측에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까?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을 같은 그 공통적인 마음을 가질까 걱정을 했는데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대화하게 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또 그 분단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다라고 결론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된 게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세대와 진보와 보수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이것을 다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내가 내 손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는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를 다 드리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 이 종교개혁지 방문을 해서 종교개혁자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왜 내가 종교개혁지를 가야 되지? 저 아틀란타 가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 허락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이게 안 됐는데 이번에 가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을 5사람 정도 생각해야 되는데 최초로 옥스퍼드 대학의 영국에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냥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권위가 엄청 세가지고 영주도 다 교황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너무 벗어난 거예요. 1000년 동안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가 권위를 더 높이려고 100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성당을 막 크게 짓고 싶은 거예요. 성당을 너무 크게 짓고 싶은 건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또 영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그것도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면죄부, 우리가 면죄부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면죄부가 면벌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이 증서를 사게 되면 그 부모 조상에게 내려진 그 벌이, 죄에 대한 벌이 감해진다 해가지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수도사들에게도 이 헌금을 많이 걷어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대주교가 되게끔 하는 그런 자리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신분증까지 한마디로 사고 팔게 되는 교회를 오고 가고 옮기는데 그것까지도 돈 주고 이렇게 사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닌 이제 그런 그 화려하고 큰 성전 대성당을 통해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다가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유클리프를 통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영국의 유클리프를 통해서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도 신학자입니다. 가난한 농부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는 최초로 다 라틴어로만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걸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체코어로 설교를 바꿔가지고 설교한 사람이 얀 후스였어요. 근데 이 얀 후스는 엄청난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데 결국
그런 정치적 목적하에서 이 사람이 내동강에 나고 화형을 당하고 나일강에 그냥 뿌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체코에 가면 그 프라하의 대학의 총장까지 했었는데 이분의 동상이 지금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터가 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의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 근데 이 비텐베르크 성당이 95개조 그 로마 교회를 향한 논방문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전돼 가지고 그 95개 논계가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되고 그를 옹호해 주는 사람이 보호해 줘 가지고 1년 동안 한 성에 갇혀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루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역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나중에 권위주의를 하려다 보니까 인간이 그런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성전을 이렇게 짓지 않았느냐. 그래서 옛날에 고대 신전들을 보면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라든지 그래서 그런 큰 신전을 만들고 부처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엄청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 하여금 거기에 주눅 들게 하고 엎드러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루터를 통해 가지고 그 개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또 깔뱅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의 깔뱅,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제네바에서 이 종교 개혁을 이렇게 완성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이 두 동강으로 나눠져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반절 이상이 개신교로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로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교와 신교 간에 우리의 영역을 빼앗았다 해가지고 구교가 개신교를 엄청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구교와 신교와의 싸움이 100년 동안 이어져서 그 죽은 숫자가 860만 가량이 되죠. 종교 전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860만. 그리고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마녀 사냥을 합니다. 내부를 단속해야 된다. 해가지고는 당시에는 그런 민간요법으로 해가지고 뭐 산파들 또 이런 그 동네에서 이런 분들을 갖다가 마녀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뭐 무속, 민속신앙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다 마녀 사냥으로 몰아가지고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8살 아이가 내가 봤다. 이 사람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마녀 사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주교가 힘이 세가지고 이것을 발본색원하겠다. 그 영주가 같이 힘을 보태가지고 그 일을 행했는데 한 마을 22개의 마을에서 370여 명의 사람들이 산채로 마녀라고 화형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그 두 마을은 아예 없어지고 두 사람 여자만 살아남게 되는 곳도 있었다고 그래요. 8살 난 아이로 인해서 결국 그 이름을 불러놨는데 엘리트, 귀족, 부유층, 계층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다 화형에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70명 처형을 했는데 그 마녀 사냥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이. 그래서 카톨릭으로 인해서 죽음. 그럼 개신교는 어땠느냐? 개신교는 더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 그렇게 한마디로 이단이다. 종교 재판소를 세워가지고 이단이다. 마녀다. 해가지고는 사람을 그렇게 다 처단하고 죽이는 아주 잔인한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 그래서 결국 재앙이 오게 되죠. 그래서 유럽의 기온이 2도씩이 떨어져가지고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패스트가 찾아와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으로 100년 동안 했잖아요. 3분의 1가량 유럽 인구가 죽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그 프랑스와 영국의 거의 절반 이상씩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쟁이 이렇게 구교와 신교 간에 영국과 프랑스 간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3대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몰아붙였느냐? 마녀에게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마녀다. 마녀 때문에 그 주술을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그런 권위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행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또 그것을 당한 신교라고 해가지고 신교도 똑같이 그 모습을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마귀도 굉장히 억울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그 욕망의 죄 때문에 죄 짓고 나서는 다 사탄이 그랬다고 다 마귀가 그랬다고 이렇게 다 마귀한테 책임을 짓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의 그런 욕망과 죄로 인해서 네가 없었으면 네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다 됐을 텐데 너 때문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다 누군가를 정가시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사랑하는 가정의 달 서로 가정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인생을 진보와 보수 세대를 다 초월해서 누구에게 정가시키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에 그런 잘못된 모습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가정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당신이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인생의 아픔을 겪으면서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참 인생이 성숙해졌다. 발전됐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건물이 크든 작든 하나님 나에게 수입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하나님이 있는 것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트리어라고 하는 그 독일의 이 남부 지역인데 이곳에서 그 3대 종교 중심지였는데 그런 만행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도 서로가 비방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싸우지 않습니다. 영이 다르다고 하고 다 사탄이라고 하고 수계라고 하고 하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리신 이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그런 인간의 죄성, 연약함 이런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그런 은혜와 궁유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남에게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다 유익이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이 사명의 길에서 결국 우리 온 성도들에게 큰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영광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랑하는 친구에게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택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줄로 믿사오니 한 주간도 아버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종이 아닌 친구의 모습으로 오늘 또 주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